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 서로 사랑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친히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본이 되어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본인이 죽으실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것을 알고 전심으로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그렇게 베푸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가신 것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든 고난을 감당해내야 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고통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제 곧 모진 고난과 순교를 당해야 할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지요. 그 사랑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마귀는요, 이것을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등장하거든요. 본문 13장에서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룟 유다를 이용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동안에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예수님의 응수는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어도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도 베드로를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귀의 방해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고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혹여나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하고 토라지고 뒤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당신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3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내 이웃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베풀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팠을 것입니다. 때로는 몰라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러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힘입은 우리 2024년도에도 더 힘을 내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하여 특별히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주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온전함도 거룩함도 오늘 본문에서 사랑도 그 본질이 주님이십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랑을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근원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마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타내는 사랑의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서 마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사람 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서로 이원론적으로 구분시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돈독한 사랑이든 그리고 공동체 안의 사랑이든 그 어떤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싹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며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원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표현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로 알아가는 증거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이것을 요한1서 3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출발,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요한 사도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어서 4장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며 본질인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진심으로 하는 사랑이며 그것은 인간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인간관계 깊숙한 곳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랑에 해당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내 이웃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다음날 아침 그분을 부인할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배우자가, 내 아이가, 친구가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교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행하지는 그런 사랑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사랑은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아파하면 아파하지, 내가 더 서러우면 서럽지, 더 섬기고 내가 더 손해보면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며 더 아껴주고 더 섬겨주고 더 베풀어주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더 사랑합시다. 우리 더 아껴줍시다. 전심으로 우리 또한 남에게 베풀며 아껴주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진 거 다 주고도 더 베풀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 때에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 어떠한 것도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다 원만하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기를 각오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각오하신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깃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각오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서도, 그 죽음의 원인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에게, 유대에게 손을 내미셔서 자기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만 할 수 있는 그 종의 일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 그 섬김과 그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자신의 피와 살마저도 내어주기에 아낌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완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가 가득하셨습니다. 그 겸손과 온유로 그 백성들을 대하셨고 범죄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셨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밝은 빛 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도 그들이 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도들이 될 것을 믿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저들을 믿어주고 돌아오기까지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견디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예언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방언을 하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물에 강요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견디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법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책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합시다. 조금 받아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주님과 같이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어주며 견뎌내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눈앞에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너무나 철저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합시다. 주와 같이 사랑합시다. 2024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사랑 가지고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우리 또한 2024년도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너희를 나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은 전심으로 하는 그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2024년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 정말 열심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 조금 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2024년도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세워주는 그 사랑이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저 사람들, 아직도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최고의 그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이 수정교회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24년 수정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아픈 순간도 있을 테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것을 각오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2024년도에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그 크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 이 몸부림치며 내가 무엇을 할고, 정말 그 감격에 젖어서 내가 무엇을 섬길고 무엇에 내가 헌신할고, 그러한 마음이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힘입고 2024년 한 해 기대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